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짧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매우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여기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술이 지금 마르셨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지금 한 모금의 이 물이 절실한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를 지은 온 인류를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물을 이렇게 늘려보지만 소용이 없고요. 높은 곳에 또 올라가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또 많은 것을 또 성취해 보았어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이 목마름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안고서 지금 이제 목마름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목마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시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기록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이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 기록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따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22편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먼저 보시죠. 7절 8절.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6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기 보시면 개들이 나오는데 십자가 주변에 그 이제 개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로마 군병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손과 발을 이제 찌르는 장면이 여기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지는 못하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이제 시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31편 3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31편 11절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되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다 도망친 모습을 또 이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34편 20절 34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장면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35편 11절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35편 옆으로 가셨어요. 11절 35편 11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무고한 죄를 당하셨음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누구에 관한 기록이죠?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기록도 역시 이제 나와 있고요. 시편 10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편 25절 시작. 나는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조롱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고한 재판을 받으시는 내내 이제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9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장면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12절도 한번 밑에 한번 좀 더 내려가시면요. 12절 그 옆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하시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 한 동작 한 동작이 마치 그 시편의 그 1000년 전에 기록한 시편 기자가 마치 그 이 카메라로 그 영화관에 있는 그 어떤 화면을 쳐다보면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 이 시편 곳곳에 이사야서는 아주 그냥 뭐 한 편의 영화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이제 한 마디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석같이 빛나는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더듬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름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만이 목마름을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어떤 환각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도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 모습을 동시에 갖추신 그런 분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씨로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만 이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으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 한 사람에게 성취가 되었는데요. 3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한번 이제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온 우주의 동전을 까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크기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이 무한한 우주의 동전을 쫙 깔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이렇게 맞출 확률이 바로 이제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이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 극심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주 극심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로마 그 시대에서 가장 아주 아주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아주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죽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고통을 아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좀 옮겨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가장 큰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이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될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이런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올리브 이 씨앗이 짓은깨져 가지고서 이게 그 기름이 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요. 또 이제 무고한 그 재판장으로 인도가 되었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제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낮에 이루어지는데 이 밤 사이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에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일사천리에 진행되었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서서 이제 최종 사형 언고를 이제 받아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고요. 온 몸이 참으로 이제 만신창이가 다 된 그런 몸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입술이 타들어가는 이제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제가 자신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외치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사무쳐 있는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 말씀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셨어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읽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일이 이제 하나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성경 기록의 성취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지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심정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의 문제가로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도 아프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으로 많은 이제 복잡한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이 우리 이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운 일을 이제 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문점으로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행을 미리 막아주시지 못하는가,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게끔 해주시나 하는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또 예외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받는 이런 고통을 과연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좀 알고 계실까, 이해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십자가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십자가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고난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의 이 고통, 이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겪는 모든 고통,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 고난에서 이렇게 구출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출되길 원하신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로 우리 사람들은 궁극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필요를 이제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도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고요. 거지도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목마름에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단 공무원도 목마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도 이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이 목마름을 이제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목마름의 실체가 뭐냐? 이 목마름은 물질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아니에요. 네, 물을 못 먹어서 이제 생기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실체는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이나 이런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초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을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죄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목마름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목마름,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지옥에 간 부자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간 부자. 지옥에 간 부자는 불꽃 중에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타는 듯한 이 불꽃 때문에 이 목마름을 호소하는 장소예요. 목마름을 호소하는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을 호소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분리되었던 우리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만 이렇게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사함 받았지. 이제부터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며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외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나의 죄 때문에 목마름을 호소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점점 우리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의로우신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그곳에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 목마름을 외친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좀 멀어져야 되겠구나. 죄를 내가 증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의 이 외침이기에 앞서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영혼들의 이 갈급한 외침이에요. 그 갈급한 외침을 죽는 순간에도 외치게 되고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계속해서 나는 목마르다 하는 그 외침이 지옥에서 메아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진정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기 전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극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극심히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미워하신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이 죄를 미워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